조금 한 20분 늦었네요. 오늘은 무슨 차를 일단 가볍게 구기자차로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아까 했던 얘기 가운데 홍신자 씨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히 에너지 넘치는 분이고 아직도 지금 뭐 예, 지금 최근에 다시 결혼했을걸요. 그리고 서양인하고 아마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인가 운눈돌인가 그 무용단 하면서 공부 모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저 예전에 정신세계사에서 수필집 2권 냈어요.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저희가 어려서 젊어서 이제 뒤늦게 무용하다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연하에 미술학도 만나서 지지고 볶고 애 낳고 살다가 그래도 끝내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인도 날아가서 라진 씨 만나가지고 아마 라진 씨 최초의 한국인 제자였어요. 홍신자 씨가. 네. 그러면서 근데 그 홍신자 씨 그 마지막 그 책 제목 까먹었다. 그 노란색 표지에 정신세계사에 나온 2권 있었는데 그 마지막 2번째 낸 책 마지막인가 그 사람이 이제 라진 씨 밑에 있다가 막 공부하다가 뭐 우연히 그 마하라지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 아이엠 댓을 우연히 책을 구해서 하룻밤 만에 다 읽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 책을 라진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면서 라진 씨를 떠나는 대목으로 그 수필집이 자기의 고도 기가 끝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한 번도 홍신자 씨를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근데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은 라진이 씨였어요. 19살 때 우연히 학력고사 끝나고 우리 누나 책꽂이에 이상한 책이 2권 꽂혀 있는 거라.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 혁명, 그 다음에 라진 씨의 잠에서 깨어나라 시부도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 처음에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 혁명을 했는데 2페이지를 못 읽었어요.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덮어버리고 잠에서 깨어나라는 너무 쉬운 거예요. 말이 너무 시적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뭣도 모르면서 그때 만난 단어가 에고란 단어를 그 책에 처음 봤어요. 에고. 그냥 문맥으로 그냥 감은 잡았는데 정확히 몰랐는데 좌우지간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19살 12월 학력고사 끝나고 12월 라진 씨의 그 선의 시부도 그 강의를 읽고 뭔지 모르지만 그 뭔가가 건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 대학교 가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그때부터 학교 공부는 뒷전이고 계속 라진 씨. 그 당시에 청아 출판사에서 나온 라진 씨 선집이라고 있었어요. 10권짜리. 청아라는 장석주 시인, 장석주가 편집장 했던, 사장했던 청아란 그 당시에 좋은 책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시, 그 완역은 아니고 발췌 역했던 이호준 씨가 번역했던 그 책도 그때 처음 읽었고, 그러면서 이제 책 보면서 시작되는 거고, 좌우장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소공자도 알게 됐고 막.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차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오룡차인데 이게 농향 오룡이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동정 오룡인가 발효된 약간 오룡채 정확히 모르겠는데 향하고 맛이 좋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드시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좀 앞에 이 한국 도판 야사를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건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이해하십시오. 나중에 찾아오신 분에게 한국 도판 야사를 딱 정해드릴게요. 구한 말부터 제가 우리나라 신흥 종교도 되게 제가 대학교 때 증산도도 약간 했었거든요. 증산. 그 당시에 저한테 지적 자극을 줬던 게 김용옥 교수. 동양학 이렇게 한다. 그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김용옥 시체가 안 있는데 그 당시에는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켰어요. 와,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만난 게 그 당시에 이제 증산도가 태동기였거든요. 증산도가 이제 대학가를 주변으로 막 포교하던 태동 80년대 중반 초반. 그 당시에 제가 방학하거나 이렇게 남포동 중앙동 여기 가보면 무슨 동양학 강의가 그 당시에 되게 많았어요.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참선 강의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안 머시기 하시는 분이 그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 그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맞대응한 게 동양학이 이렇게 한다면서 그 막 유불도 증산이나 우리나라 신흥종교 구한말의 신흥종교의 특징이 유불선 기독교를 합한 동학이든 증산이든 원불교든 막 그런 혼합된 모습이었는데 그때 좌우지간 근데 관심이 있어서 주역이나 이런 데 관심 좀 신비주의에 좀 빠졌던 것 같고 다 몰라서 그랬겠죠. 그러다가 군대 가서도 한참 아마 20대는 거의 라즈니시였어요. 그 당시에 라즈니시 책도 많이 번역됐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지나서 보니까 라즈니시는 정말 이 사람이 스펙트럼이 다양한 게 완전 사기꾼인 모습도 있고 완전 사기꾼이고 한편으로는 라즈니시 그 강의록 가운데 좀 볼만한 건 몇 개 있어요. 까비르 강론하고 반야신경. 그 다음에 마하무드라의 노래. 한 서너 권 정도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잘 표현하는구나 했는데 자우지가 근데 막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섞여 있고. 근데 자우지가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그 라즈니시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이 정신 세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계열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80년대 단 하면서 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마음 공부의 양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막 기운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몽환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 대학교 때인가 무렵인가 교보문고 옆에 정신세계사가 있었어요. 저기 지하 교보문고 옆에 그 옆에 정신세계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막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무슨 강의 비디오 테이프. 없는 돈에 많이 낭비했던 것 같아요. 자, 무슨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떤 주제로 얘기할 게 좋을까요? 이제 공부를 이제 좀 깊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오래 보면 아는 게 이제 초심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공부를 오래 이제 자기가 몸서해 보면 알게 되는 게 막 많은 사람들이 도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난행 고행 끝에 뭔가 퍽 하고 뭔가 깨달으면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다.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그거는 정말 동화 같은 순진한 생각이고요. 실제로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못해서 그런데 사람은 쉽게 안 바뀝니다. 이 도노 점수나 깨달은 뒤에 공부가 시작한다는 건 공부해본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오래오래 걸린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처음 경험했을 때도 훈상 권사님이 적어도 십수년은 꾸준히 해야 된다. 적어도 십수년은 그 말은 십수년이라고 했지만 근데 그 십수년 얘기가 뭐냐면 그 정도 되면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다시 돌아가진 않는다. 근데 그 십수년 안에 대부분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엄밀한 과학이에요. 이미 우리 이제 이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이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한다 이거예요. 변화해. 근데 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존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뇌가 발달하지 않고 쇠퇴한다고 했는데 신경 가소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는 딱 굳어버린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고 회복 탄력성은 항상 우리는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사람들은 다 무슨 이제 저희가 체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결국 공부는 일종의 그 뭔가 에포크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만 체험하면 마치 그걸 이제 로또 당첨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로또만 당첨되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재산 다 잊어버린 사람이 태바이고 그 로또 당첨 이전보다 불행해지는 게 80% 이상이 불행해진다고 그러대요. 감옥에 가 있거나 가족과 헤어지거나 범죄에 연루된다거나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이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되게 위험한 게 많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진짜 공부 잘하던 사람이 그놈의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운에 취해서 한 번 뻑 터져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어떤 대단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1년 이상 가는 사람 못 봤어요. 대부분 한 그 여운이 가장 짧은 사람은 오 하고 그 순간 끝. 분명히 오는 했어. 어는 했는데 그다음부터 뭐였지?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뭐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나 며칠이나 몇 달 아마 며칠에서 몇 달 사이가 가장 이 무슨 도수 분포 변화 이런 거 해보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조금 그래도 오래 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한 몇 년 얘기는 하는데 좌우지간 어떤 체험이든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체험이 사라져요. 체험이 사라졌던 건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의 이 분별 의식 상태로 그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깨친 뒤에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대종고가 말했던 낯익은 것에선 낯설어져 가고 분별의 세계에선 낯설어져 가고 분별하는 세계에 낯익어져 간다는 게 뭐냐면 그게 훈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에 그 훈습돼 있던 그걸 어떤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는 계속 그 반대의 그 훈습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분별 속에 있던 사람은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세요. 막 발심을 간절히 하세요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방심하는 순간. 내가 근데 이제 왜 방심하게 되냐면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순간 딱 제가 경험했지만 딱 내면에서 외친다니까요. 끝났다. 해냈다.
내가 깨달았다는 내면의 그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망상인 줄 몰라. 좌우지간 내면의 목소리는 전부 망령된 에고의 목소리예요. 근데 걔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걔가 그렇게 바랬거든. 그 바라던 일이 펼쳐지는 순간 딱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좌우지간. 근데 그 마치 짧은 섬광처럼 지나간 찰나간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 순간 내 생각은 이해 못하지만 내 온 존재로 뭔가를 알았어. 무한한 것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그 순간은 생각이 어떻게 힘을 못 쓰는데 바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들어와서 뭔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이 하나의 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깨달음의 기억을 갖게 되고 그 기억을 갖는 게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갖게 되면 항상 이 현실과 지금 이 순간과 비교하게 되고 근데 그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강렬한 체험이면 그 여운이 오래 가는 거예요. 여운이.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죽어도 괜찮을 것 같고 겁나는 것도 없고 체험이 강렬할수록 그래요. 예. 그럴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야. 그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힘을 타고 확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전통적인 것에서는 식광, 아르마리가 미쳤다. 이제 깨달은 뒤에 이상한 경허선사가 어머니 앞에서 옷을 홀랑 벗었다. 경봉스님이 깨치기 전에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인데 그 촛불춤이 퍽 하는 거 보고 다음날 법문하는데 그 명정스님이라고 그 시자가 직접 불교 방송에서 그 인터뷰한 게 지금도 있어요. 그 삐 소리로 처리됐는데 그 삐 소리는 그냥 삐 소리 돼도 다 알아들을 만한 아주 비속어 있잖아요. 생식기 관련 비속어. 경봉선사가 와서 화엄 살림이었는데 이 화엄경도리는 지의세도 있고 시의세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법문하면서 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미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쿤달리니 상승이니 이 영적 체험 가운데 에너지 차원의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 공중부양하는 사람도 있고 카톨릭 성자들 가운데 보면 공중부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록에 보면 또는 치유 능력, 치유의 은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보통 신통이라고 하는 과거 미래의 일에 확 밝아지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있는데 좌우지간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식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이 인식의 지평이 확 밝아져요. 특히 이제 이 두뇌 지적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게 확 밝아지는 순간 진짜 무소부지 막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르마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제압을 못 해요. 요즘 명진 스님, 명진 TV에 보면 명진 스님이 스님은 사춘기 자기 이제 공부했던 얘기 쫙 하면서 본인도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법거령하고 큰 스님한테 대들고 왔던 얘기 나오는데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하면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좌우지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 그 기운이 다 하거든요. 팍 왜냐면 이건 그 성냥불 같은 거 팍 할 때는 황이 탈 때는 팍 하고 확 하지만 금방 꺼져버려요. 근데 이게 너무 격차가 크니까 이 격차가 엄청난 좌절감과 상실감,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요. 완전히 뭐라고 될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이렇게 마치 조울증 환자 비슷하게 막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신경쇠약 내지는 불안증 환자처럼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그 기운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게 올바른 가르침을 오래오래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일이 자기한테 벌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게 돼요. 안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이 에고를 통제 못해요. 부처님 열의 10호 가운데 조어장부, 조어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의 어떤 마음을 자기가 조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어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분명히 저는 그때 들었어요. 내 내면에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외치는 선언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걸 나는 허용해 버린 거예요. 기분이 좋았거든. 그거 있잖아요.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짤 아세요? 예전에 오렌지족 어떤 아가씨 인터뷰 유튜브에 들어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는 거. 아, 모르시는구나. 이효리가 요즘 따라해가지고 90년대 오렌지족 인터뷰하는데 배꼽티 입고 있는 90년대 초반에 오렌지족 압구정동 오렌지족한테 어떤 그 방송 기자가 왜 이렇게 옷을 입냐니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냐 벌써 그런 질문을 할 정도라면 옛날이잖아요. 90년대니까. 그러니까 그 도도한 서울 아가씨가 서울 사투리로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장면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자기 공부의 경계가 변한 다음에 그때 이제 사람을 제대로 임자를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안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공부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임자를 만나야 돼. 그걸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자기 기운 뻗치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정신 차려보면 이제 공부는 흩어지고 이 공부 참 이상한 게 초심자의 행운이 있고 처음에 이걸 알기는 쉬워요. 처음에 그때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다가 문득 아는 건 쉬운데 자기가 알았다가 이걸 한 번 놓치잖아요. 두 번은 어려워. 두 번째는 그게 뭐냐면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안다는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장애가 돼. 그래서 다시 재발심해서 공부하려면 잘 안 돼요. 어지간해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돼. 그리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게 얻기는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이거 얻는 건 별일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반식경이면 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면 얼마든지 이거는 쉽게 처음에 아는 건 쉽게 아는데 나중에 이걸 놓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알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사람이 쉽게 안 바뀌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이게 그 아데샨티의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에 보면은 깨어남의 차원이 머리 차원에서 가슴에서 배 차원으로 비유라고 하면 상징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공부를 해봐야지 알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면서 내가 이것만 깨치면 어떤 이치만 딱 다다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게 심리학에서도 인지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잘못된 어떤 그 인지 구조를 가진 사람의 인지 구조를 바꿔서 그 행동을 고친다고 하는 건데 그 심하지 않은 그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사람의 오해나 그런 것들을 풀어주기만 하는 것으로 치유되는데 아주 이 사람한테 아주 오래된 어떤 습관이나 버릇이나 장애나 이런 것들은 인지치료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냥 인지 구조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인식의 전환이란 표현을 흔히 쓰듯이 하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의 변화예요. 그 변화 분명히 내가 세계의 실상, 자아의 나와 세계의 실상을 보긴 봤어. 보긴 봤지만 그 인지 구조의 변화만 가지고는 내 행동, 내 생활이 변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래서 이 공부 과정 중에 제일 힘든 기간이 뭐냐면 알면서 행동은 안 될 때, 눈 뜨고 당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세계의 실상을 보긴 봤어. 알긴 알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자기를 볼 때 이때 참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공부인들이 그때 제일 뭐라고 할까? 흔들리고 참 견디기 힘든 기간이에요. 마치 이게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초창기에 선원에 있을 때도 내가 분명히 알긴 알았는데 한참 길길이 좀 이렇게 아는 소리 하고 막 날뛰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이 경계가 싹 약해지면서 불안이 찾아오고 더 갈팡질팡하고
길이야 오리야 하니까 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간 이유 중에 하나도 못 견디겠더라고. 또 안 그런 척 그게 뭐냐면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소문났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 전략이지. 박차고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정도 허비했다는 게 그 얘기고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하나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분명히 옛사람들도 이직도노 사비도인데 수심결에서도 비록 한 번 깨쳤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습기가 남아서 다생의 습기를 그래서 도노 위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철저하게 깨치면은 도노면 돈수고 그 도노 점수의 도노는 해오고 뭐 증오가 따로 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해도 좋아요. 근데 해오를 이치적인 깨달음, 증오를 완전한 깨달음, 근데 그건 증오는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공부해 보니까 증오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이 인식의 전환을 해오라고 하자. 해오라고 하자. 그러지만 결국 증오란 건 뭐냐면 그 해오 이후에 공부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진짜로 증하는 것,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는 게 증오지. 그래서 아데샨티도 머리 차원에서 깨달음, 그 다음에 가슴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면서 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성, 지혜의 측면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측면. 지혜의 측면이 강해가지고 하면서 확 이치에 확 밝아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감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결국에는 뭐냐면 부처님의 기본 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복잡한 선어록이 어떻고 뭐 베단타 아드바이타 베단타가 어쩌고 기독교 신비주의 어쩌고 하지만 결국 아주 단순해지는 거야. 왜 한 번의 깨침, 한 번의 인식의 전환 가지고 전인적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건 뭐냐면 그 불교의 사막에 보면 개정에 이 사막이 갖춰져야 된다. 그 개정해가 뭐냐면 해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 불안,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는 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평정을 찾아야 돼요. 마음의 평정.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업이라고 행위를 통해서 근데 행위는 뭐 때문에? 분별 때문에. 분별은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된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업장이라고 하는데 그 업장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런 환상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조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조건화는 한 차례 깨달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오랜 세월 자기 감정의 그 해가 왜 깨달으면 왜 중요하냐면 자기의 꼬라지를 보게 해줘. 그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려야 돼. 지혜가 열려서 자기 마음이 어떤 식으로 불만족과 고통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조건화를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해탈이에요. 깨달음과 해탈이라. 그러면서 그 조건, 근데 그거는 살아가면서 경계에 부딪혀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알아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어디에 얽어매여 있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감정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됐는데 깨침이 없었다가 뒤늦게 깨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자기가 감정적인 문제를 치유해 가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는데 선명하게 이거구나 이게 없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막을 개정해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조건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그 다음에 뭐냐면 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행위. 그래서 결국 이게 뭐 지혜가 먼저 열려서 마음의 평정을 찾은 다음에 행위가 어떤 그런 어떤 그
그 결국 팔정도라는 게 결국 그 사막에 왜 깨달은 다음에 고집멸도에서 도성제가 맨 마지막에 오냐면 그제서야 이제 팔정도의 길을 가는 깨닫고 나서 팔정도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 또한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공부란 말이에요. 깨닫고 난 뒤에 이제 팔정도 이제 바로 보게 되니까 바로 사유하게 되고 바로 사유하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행위를 하게 되고 바른 행위를 하게 되니까 바른 생활이 되고 바른 생활이 되니까 바른 알아차림, 바른 정진이 되고 그제부터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에 마음이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전인적인 변화. 그게 아디아시안티는 머리, 가슴, 배 차원.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현실 생활, 실상의 차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깨달음 한 방이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이 왜 혼돈에 빠지냐. 아직 해결해야 될 자기들의 어떤 심리적 문제, 쌓이고 쌓인 그 업습, 바사나라고 하는 그 경향성, 어떤 조건만 되면 탁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난 건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이즉도노나 사비는 돈제라 차제 뭐 순서에 차례차례 사라진다. 이게 능언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게 공부의 철칙이에요. 철칙. 예. 서장도 그렇고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은 전부 이제 막 우리 그러니까 그 뭐야 정전 그 정전 이외의 것들은 전부 아니다 해가지고 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심리학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슨 마치 뭐 공부가 뭐 엽기로 새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부처님 당시에 여러 그 바라문 사상이나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 선정 수행자들 찾아가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공부의 그 상식을 끌어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창조적으로 새롭게 해석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윤회 관념도 있었고 자아 관념도 있었고 삼매라고 하는 명상에 대한 그런 것도 다 기존에 있었던 걸 갖다 썼지. 그분이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만든 게 이제 연기라든지 사성제 팔정도 이런 가르침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꾸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유학자들 가운데 조선시대 스타일로만 살아야만 그게 유학인 것처럼 아직도 이천 상투 틀고 도포 있고 그건 지금 현실 생활하고 안 맞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자기들이 무슨 저 유대 땅에 사는 무슨 유대인들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현실에 맞게 이게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새로운 불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불교라고 합시다. 일단은 결국에는 그 불교라는 이름 떼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어떤 불교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이 근본이니 촉이니 무슨 불교라더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교라고 하는 건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불교라고 하는 모양과 상관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불교의 핵심 고갱이는 뭐냐면 부처의 깨달음이거든. 부처는 도대체 뭘 깨달았나? 부처의 깨달음이 저 나하고 저 바깥에 2500년 전 저 인도 사람, 네팔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라면 지금의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의 깨달음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지금 나의 온전한 존재 그 자체를 가리킨다는 사실. 그거야만이 시공을 초월한 진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은 진리여야 돼요.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이라는 우상 정등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구현되어 있는 일이어야 돼. 그걸 이제 가장 직접적인 가르침이 지금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참 이걸 모르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지금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걸 몰라? 참 모른다.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무지무명 착각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몰라요? 예. 보세요. 지금 아무 생각할 필요 없는 게 뭡니까?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벌써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서 못 가르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진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숭산 스님 그쪽 그 관음선종 미국에서 했을 때 보면은 이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전달되는 게 좀 재밌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본 불교를 보면은 일본의 지금 조동종 사찰이나 영평사 저 도겐이 저 산중에 세운 영평사 가보면 송나라 때 복식을 송나라 때 선종 사원 규칙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해서 변화시키지 않는 거야.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 이후로 막 지들 마음대로 막 변하고. 왜냐면 이건 낯선 게 아니라 그냥 생활이었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 섬 같은데 울릉도나 제주도 가다 보면 육지에선 예전에 변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옛날 풍습이나 이런 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한번 건너가면 교통이 발달되고 막 이렇게 막 하는 데서는 금방 변하는데 그쪽에서는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했던 식으로. 그와 비슷해요. 일본도 그렇게 됐는데 숭산 스님의 그 가르침이 서양에 갔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은 뭐냐면 낯선 거잖아요. 동양식 절하는 것도 낯설고 가사 읽는 것도 낯설고 그다음에 선문답하는 방식도 너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너무 착하게 진짜 모범생처럼 숭산 스님이 이렇게 예시를 보여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안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문답하는 걸 보면 딱 형식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딱 교조와 형식화 딱 되는 거야. 일종의 가타라는 게 이제 그 가라데에서 형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품새라고 하는 거. 딱 가다가 잡혀요. 가다가. 그래 가다가 잡힌 게 뭐냐면 딱 문답 들어와서 어째서 닮아는 스님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딱 정해진 말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마 숭산님이 먼저 가르쳤나 봐. 그러니까 공안 지도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는 그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고 딱 물어보면 무조건 방바닥부터 쳐요. 네.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방바닥부터 친 거.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 그러면 이제 그 지도하는 사람이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을 격발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기가 왜냐면 이건 이렇게 알아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무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안다는 건 생각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안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이렇게 컵이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대상에 대한 알문 저희가 안다 모른다가 돼요. 근데 컵이 있건 없건 상관없는 이건 안다 모른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진정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썼던 방편인데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 지갑 있으시죠? 지갑에 현금 얼마 있어요? 자,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얼마 있어요? 10한 몇만 원? 정확히. 정확히는 한 17만 원, 8만 원. 네, 17만 원, 8만 원. 그럼 지갑 열어보세요. 남는 돈은 제가 다 가져갑니다. 네. 사모님이 한번 해보세요. 17, 8만 원인지.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2만 원, 2만 원 이상 저를 주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닌 것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부정확해요. 자기가 아닌 것. 돈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건 생각해야 돼요. 얼마 있지? 해야 돼. 근데 보십시오. 고사님. 자기 존재는 의심해요? 내가 있나 없나 의심해요?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있죠.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무 당연한 경험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게 뭐냐. 그걸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손가락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잖아. 예? 이게 나라고요, 이게. 아니, 손가락을 쫓아면 안 돼요. 그래서 구지선사가 도가 부처가 뭡니까 하면 손가락을 들어 보였거든요. 근데 깨친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 동자가 모시고 있는 닷살배기 동자가 보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네. 그래 다른 사람이 그 큰 스님 딴데 외출했는데 어떤 구도자가 와서 큰 스님 계시냐 하길래 어디 나가셨다니까. 아이고 내가 도를 물으러 저 멀리서 찾아왔는데 나는 인연이 없구나 하니까 그런 도는 저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도자가 확실히 큰 스님 회상이라 이 조금 닷살빼기도 안다는구나. 그래 큰 스님한테 법을 묻듯이 간절하게 묻고 절을 하면서 도대체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자가 큰 스님 하던 대로 가만히 있다가 이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깨쳤어요. 그럼 막 춤추면서 나간 거야. 그래서 나가다가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뒤에 올라오는 걸 봤어. 근데 이 사람 춤추면서 오니까 이 사람이 올라오는 이 큰 스님 몰라오고 당신도 도를 물어봤냐고. 저기 큰 스님 동자가 나 깨치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어서 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요? 하면서 올라가서 너 방금 뭐 어떤 사람 깨치게 했다면서. 그래 어떻게 했냐니까 탁 이런 거야. 그 순간 칼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피가 나니까 울면서 도망가는데 그때 동자야 하는 거야. 그 동자야 불렀어요. 그러니까 스님 보니까 탁 들어보니까 그 스님이 탁 한 순간 동자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손가락 드는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게 아니야. 봐요. 손가락을 안 쫓아오면 봐요. 이 손가락을 잘라도 그대로야. 손가락엔 뜻이 없어. 무자엔 뜻이 없고 마상근엔 뜻이 없어. 그러니까 무라고 하든 마상근이라든 정전백수자라든 그 1700공안의 답이 다른 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근데 확인할 필요가 있냐고요.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하기 전에 이 하기 전에 이거다. 그게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그거라고. 이게 있으니까 당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다 커니 없다 커니 그건 무슨 망발이야.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갑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있다면 어떻게 있는 줄 알고 없다면 무엇으로 없는 줄 알고 그거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착각을 해. 그 모른다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이거라고요. 왜 돌을 물었는데 때렸겠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봐요, 생각하잖아. 이건 생각 안 해도 이렇게 확실하다니까. 계속 머리 참 희한해. 받으면 머리 쪽으로 이렇게 팍 기운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오랜 습관이에요. 처음엔 다 그렇게 들어요. 그게 오래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왔는데도 이렇게 해주면 아는 거예요. 요거 아니고 요거 전 이거 이러면 이렇게 탁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는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왜 이걸 모른다고 하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게 뭔지 이거 그게 한번 인식의 전환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대상에만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의 대상 이 대상에 끄달려 살았던 거예요. 대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뭐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리켰지. 가리켰는데 대상만 가리킨 게 아니라 전부를 가리킨 거예요. 손가락엔 뜻이 없다니까요. 손가락은 아무 뜻이 없어. 바로 손가락이 나타나는 바로 그게 자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갑이야 꺼내서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지 내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너무 우스꽝스러워. 내가 있나? 지갑은 17만 원인지 18만 원인지 몰라. 근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절대니까. 이게 있어야지 17만 원인지 18만 원인지 있죠. 이게 경험의 가장 근본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워요 더워요 하기 전에 추운 줄 더운 줄 아는 그거 뭐냐고. 그걸 이거라고 한다고. 지금 분명히 소리 듣죠? 그럼 소리 듣는 무엇이 있다는 소리잖아. 소리는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봐요.
소리는 나타나서 사라지는데 지금도 있잖아.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아마 이렇게 소리 듣는 거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때 물어보는 게 잠들면 그게 있냐고. 근데도 잠들어도 있단 말이에요. 잠잔 줄 안다고. 이거는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콕콕 찌르거나 발로 차거나 차 한 잔 드세요. 그럼 차 마셔보면 확실하지. 색깔과 빛깔. 그래서 육조단경에 보면은 대령고개에서 자기 의발 뺏으러 온 도명상자한테 자 마음을 좀 가만히 하고 잠시 가만히 하고 좋은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마. 바로 그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 말이 통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뭐냐 이게. 그 순간 인연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줄 아는데 잘 봐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아요? 이 컵처럼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컵이 있는 줄 알듯이.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컵처럼 드러나고 있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컵처럼 알려고 하면 안 된다고. 컵처럼 알면은 드러나 버린 거야. 대상이라고. 근데 진짜 나는 아는 뭐예요? 아는 무엇이 알려질 리가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러면 대상으로서는 절대 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 대상을 통해서만 알아. 그러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은 알 수 있어. 근데 이걸 아는 것을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면 대상 탁 상이 생긴다고. 근데 생각 안 하면 딱 이렇게 된다고. 요게 말로 하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제가 힌트가 느낌이 없다는 느낌이고 알미 없다는 알미야.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참 여기에 자기가 푹 젖어 있어요. 처음에 이거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초점이 딱 안 맞기 때문에 어쩔 땐 에이 긴가민가 하다가 조금만 특별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쪽에 싹 빨려도 이거 싹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체험하면은 이걸 빨리 왜냐면 이건 시시하거든. 맨날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체험이 사라져도 이게 남아 있는데 체험의 여운의 그 기억을 못 버린 사람은 그 헛된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거 변함없이 있는데도 이걸 몰라보는 거야. 그러면서 떠나간 막 그 날 버린 그 님 그리하듯이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있는데 이게 오고 가지 않은 건데. 그래 나중에 뒤늦게서야 걔는 체험은 떠나도 이건 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 헛된 걸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와요. 그러면서 처음엔 생각은 못 믿을 소리지. 생각은 뭔가 강렬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 강한 것을 원해요. 근데 이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쉽게 처음부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느 순간 자기의 그래서 이게 조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복되고 이게 조어가 돼요. 그래서 한 십수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게 한 덩어리로 이제 더 이상 이게 새 나가질 않아. 생각이 이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경 가소성 변한 거예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제는 다시 반대로 못 돌아가. 그게 공부 과정 우리 공부 과정에 보면 불태전진이 불안관이 하는 독과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이걸 임유 들어갔다 한 번 이걸 깨쳤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번 깨쳤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서는 다시는 안 돌아간대요. 그러기까지는 그러기까지는 공부에 후퇴가 있다. 그래서 보살에서도 보살 8지 정도 돼야지 보살이 10단계가 있는데 8단계 정도 돼야지 안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8단계 밑에서 얼마든지 받고 얼마든지 원상태로 복귀된다. 그게 뭐냐? 회복 탄력성이라. 아무리 이렇게 해도 탱 돌아온다. 근데 꽉 붙잡고 있으면
버티고 하면 이게 안 들어가요. 나도 이제 가만히 있는 거라. 이게 군습이라. 오래오래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즉 도노나 이치는 문득 깨닫지만 현상의 일은 돈재, 문득 비돈재라. 갑자기 없앨 수가 없다. 차제 이 순서에 따라 점차적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수도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도를 닦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를 깨쳐야지 도를 닦을 수 있다. 깨닫기 전에는 방황하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은 빨리 해맞추려고 그래. 빨리 뭘 깨쳐서 그걸 누리고 싶고 그게 아상이라고 해요. 자아상. 근데 이건 누리고 자시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요까지만 난 줄 알았던 내가 무한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나 속에 벌어지는 모든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걸 다른 종교 전통에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믿고 악한 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은 햇빛을 주는 태양과 같다. 그냥 모든 게 이 의식 분상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눈앞이 의식인 줄 몰라요. 이게 마음인.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꿈 같고 환상 같은 거라. 마치 꿈꾸는 것 같아. 어떤 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결국 유일하게 변함없는 게 뭐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 모든 게 주관과 객관으로. 끝없이 변하잖아요. 끝없는 경험을 우리는 목격하는데 목격되는 현상들은 계속 바뀌어요. 마치 홍수에 뭐 돼지 떠내려가고 뭐 먹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만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목격하고. 그래서 다른 전통에서는 모든 걸 지켜보는 내 내면과 외면을 속속들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자신의 경험을 우리가 어떤 대상의 과거 생각이나 미래 생각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 대상에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소한 소리나 자신의 신체 감각이나 요 생각들의 미묘한 변화를 못 알아차리지 어떤 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식을 광활하게 열고 있으면 바퀴벌레 지나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요. 그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니까. 그게 우리의 본 각성이에요.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어있는 성품이자 느낄 수 있는 성품이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았어요. 그걸 어떤 대상에 고정시키지 않고 활짝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활짝. 그러니까 집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마음이 그 공부를 엉뚱하게 한 수행을 통해서 막 하려는 사람들은 부처님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번뇌가 괴롭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는 방법으로 하나의 대상에 몰입해가지고 그 대상과 내가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주객이 사라진 그 상태에 있으면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긴 됐거든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산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마치 잠든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껴. 우리가 암 환자도 잠들면 고통을 못 느끼듯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게 회피 전략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회피일 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번뇌의 근본을 끄는 게 아니라 번뇌를 잠시 잊은 거야. 망각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선종에서는 그걸 뭐냐면 흑산귀굴이라고 그랬어요. 시커먼 산속의 귀신굴이다. 그런 요가 산매를 말한 거예요. 요가. 그래서 완전히 몰입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행은 이게 미묘한 거예요. 이 대다수의 수행 방편은 뭐냐면 그래서 뭐 화두 산매에 들어가야 된다, 뭐 선정 강조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원래는. 예. 근데 그 선정의 요소가 있긴 있어. 왜 정해를 등지하고 사마타 윗바사나 지관을 쌍으로 닦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 요가 산매는 어떤 대상의 심일경성에 꽉 몰입해가지고 완전 주객의 그 이원성을 벗어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활짝 열려있는 오히려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활짝 어떤 대상에도 의식을 집중시키지 않으면 메어두지 않으면 이게 활짝 깨어있는 자연스러운 성품이라. 이게 깨어있으면 알아차려져요. 그게 본래 각성이 있는데 이 각성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그 오작동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 지혜가 그대로 선정이고 선정이 그대로 지혜로 되는 것이지 막 이렇게 가지고 회피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뭐야 고요히 삼매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뭐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지나친 삼매에 가면 오히려 그 멍한 상태 돼버리고 진짜 자꾸 거기에만 이제 집중하게 돼요. 부처님 그래서 요가 선정을 처음 배웠다가 그걸 아니다라고 부정하셨던 거예요. 예. 그냥 자연스러운 깨어 있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마음 챙김, 알아차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개념의 문제인 건데 똑같은 마음이 이렇게 보면 마음 챙김이 딴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란 말은 좀 그래요. 깨어 있는 상태다.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깨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에요. 아무것도 닦을 게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모든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냥 보여요. 그러면서도 이 깨어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돼서 그래요. 처음엔 자꾸 어떤 대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 깃터가 찍찍이처럼 달라붙어 한참 뒹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나를 의식하게 되면 반드시 대상에 달라붙게 돼 있어. 그래서 왜 깨달은 다음에 이게 그 다음부터 뭐 좌선을 하든 수행을 한다고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몸에 제한되지 않는 광활한 의식 자체라는 걸 깨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현상에 달라붙어서 주객으로 같이 굴러가는 일이.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 깨어 있음이 있긴 있어야 돼. 확 이게 한번 탁 이게 경계가 한번 싹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그때 되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거 상관없어. 그래서 초연한 그게 뭐냐면 그게 마음의 평정, 그게 선정이라고. 뭐 요가 삼매처럼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평정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그걸 보는 거예요. 요가 삼매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삼매 속에 싹 들어가면 누가 무슨 소리가 나도 못 듣고 뭐 누가 뭐 쿡쿡 찔러도 모르는 상태. 그건 완전 감관이 제어된 그 시체라고 하는 송장. 그게 아니라 불교 선정은 뭐냐면 다 저 버스 소리 다 듣고 다 마음의 움직임을 다 알면서도 요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출입이 없는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멸진의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의 멸이다. 그다음에 이게 나가의 큰 용삼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연삼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래 의식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평정이다. 그리고 본래 깨어 있어. 그리고 본래 알아차려. 그걸 우리는 분석해서 막 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틀을 가지면 그런 식으로 보게 되거든. 그래서 어떤 초기 불교의 틀이나 어떤 틀을 가지고 이걸 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틀을 버려야 돼. 틀을 버리면 불안하거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 안 되는 방식으로 자꾸 부딪히고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게 직연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는 뒤에 오는 거예요. 실제 체험이 먼저. 그러면서 그 이해가 이제 자기 이 체험을 더 이제 새롭게 보는 방식이 굳어져요. 그래서 보면 5분 향례에 보면은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해서 해탈직연은 맨 마지막에 온다. 해탈한 다음에 그 직연이 있는데 그 직연은 해탈한 다음에 뒤에 따라오고 그 무분별 후득지란 말도 마찬가지. 처음에 무분별 이 평등지를 깨치고 그 다음에 이 차별 현상을 이 평등한 가운데 차별을 그게 뭐냐면 선정 상태에서 이 관찰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승의 관점이고 이게 왜 대승을 진정한 불법이라고 하는지. 대승이야말로 이건 여러 가지 지금 할 말은 많으나 왜냐면 이게 종파주의적 입장들이 있어요. 그걸 그러면은 입씨름밖에 안 돼. 얼마든지 요즘은 초기 불교가 대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초기 불교야말로 진짜 무슨 불교의 무슨 그 근본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고 그건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학술적으로 공부해 보면은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불과 100여 년? 우리 가나선의 역사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된 거랑 비슷해요.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무슨 가나선이 왜 100여 년밖에 안 되냐. 우리나라 지금 식으로 하는 가나선은 실제로는 100여 년도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전에 조선시대 때 가나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선맥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어 이후에 고종 만렵에 겨우 선맥이 하면서 그러면서 선원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때 선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선원이 경어 이후에 선방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이란 거 그러니까 그런 거고 윗바사나도 미얀마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식으로 오늘날에 이제 알려진 그런 수행 풍토가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니까. 그런 오해. 그 다음에 너무 이상한 가르침들. 막 이렇게 요가 삼매처럼 이렇게 선정을 강조하는 이제 저 윗바사나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힌트만 들어도 어느 수행선지 다 아실 거예요. 막 선정 수행을 강조하면서 신통이나 막 뭐 이런 게 터진. 왜냐면 왜 부처님께서 요가 삼매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요가 삼매 하면은 신통이 생기거든. 부처님도 아마 그걸 경험해 보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신통이 생겨. 요가 삼매하면 탁 이렇게 하면은 의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왜 장애가 되냐면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돼요. 그게 뭐라고 할까? 좀 지나친 거라고 해야 될까?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 생활에서 좀 현실 문제 이 번뇌 소멸 내지는 번뇌로부터 해탈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엉뚱한 능력이 개발된단 말이야. 엉뚱한 능력이. 그래서 진짜 불교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깊이 하실 분들은 꼭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일단 자기 문제 해결하면 되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게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 뭐냐면 초기 불교하는 사람 초기 불교가 제일이라고 그러고 대승 불교하는 사람 대승 불교가 제일이라고 뭐 윗바사나 가나선 뭐 요즘은 이제 티베트 불교 곧 지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막 그런데 이걸 회통시키고 통합하자. 분명히 이게 그 하나의 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뭔가 그 변하고 서로 다른 것은 쳐내고 그 종합적인 것, 공통된 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제 나름대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초기 불교, 근본 불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 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회통이 돼요. 왜냐면 똑같은 것만 볼 수 있거든. 똑같은 것만 차별되는 거 말고 결국 핵심이 뭐냐 이거 핵심이. 그게 진리인 거고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변천한 거 말고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을 텐데 핵심을 좀 환상을 좀 버렸으면 지금 초기 불교가 진정한 의미의 초기 불교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것도 2000 몇백 년을 지나서 지금 현실의 불교지 어떻게 남방에서 하고 있는 게 초기의 모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 2500년 동안 변한 거지. 아니 2500년 동안 변한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사후에 불교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그건 조금만 학술적인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 사후에
이 3장의 출현이 뭐냐면 그 교단의 분열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남방 상자부 불교가 뭐냐면 설일체유부의 이론이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용수란 사람이 나와서 그 설일체유부에 있다는 견해를 까부순 게 중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이론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뭐 표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비불교적이야. 그러니까 막 산매 속에 들어가고. 근데 그런데 빠지면, 왜냐면 그게 특별한 느낌을 줘요. 산매, 선정, 그 힘.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런 뭘 보고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거는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보편적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적으로 이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제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천민에서부터 무식한 사람. 근데 분명히 초기 경전에도 뭐 아둔한 사람이 금세 사과를 성취하는 장면들이 초기 불교 다 나오거든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장난삼아 공으로 머리를 두드렸는데 소승사과를 다 얻었다.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뭐 빗자루질만 하라 시켜서 했는데도 깨달았다. 그 당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또는 여성들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성들의 성불 또는 여성들이 아랑과를 얻었던 얘기들이 비일비재 장론이견이 그런 게 다 남아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을 봐도 그렇고 이거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근데도 지금 그게 외도소견이라고, 부처 집안에 들어온 외도소견.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힌두교나 기독교의 공격이 아니라 이 불법에 보면은 진리가 타락하는 건 뭐냐? 그 사자충이란 비유가 그거예요. 사자는 다른 동물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는데 자기 몸에 생기는 기생충 때문에 죽는다. 그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호법, 이 법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사가 따라오는 입장에서 정은정이고 사는사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안 그러면 마치 불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반대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을, 대승은 뭐 어쩌고 선은 불교도 아니고 아트만 뭐 힌두교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논쟁밖에 안 되고.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짜 이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게 이러면 또 그래. 지금 여기를 떠난 진리라는 건 그건 정말 진짜 그거야말로 표상이지.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진짜 진실이라고 할 만한 건 뭐냐면 생각이 필요 없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부처님 성도 마지막 장면이라니까. 부처님이 성도하려는 날 마군이가 우리 마군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원래는 한자로 악마 마자에 군대 군자 마군이에요. 마군. 그걸 이제 우리가 소리말로 하다 보니까 마군이 새끼 하면서 마군이가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마군이거든요.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마왕이 군대를 이끌고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러 온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자기의 5 딸내미를 보내, 애욕이니 이런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군대가 불화살을 날려요. 그 리틀 부다라고 하는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참 아름다운 영화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경전의 내용을 영상으로. 그리고 불화살을 날렸는데 부처님 앞에서 전부 꽃으로 변해서 떨어져. 그러니까 증오, 분노, 의심 어쩌고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 마왕 파순이가 내세운 게 뭐냐면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한 게
네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네가 올바른 깨달음인 거 어떻게 증명할래? 착각일 수 있잖아. 이게 뭐냐면 자기 의심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제일 무서운 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님 마음에서 일어난 의심인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음일까? 이 공부해 보면 알아요. 야, 설마 이게 깨달음일까? 자기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달라. 왜냐면 이거는 너무 익숙한 건데 생전 처음 본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늘 있었던 건데 그때 처음 봤어. 그 순간에. 5도의 순간에. 근데 5도의 순간에 처음 본 건데 보고 나면 이상한 일이 이건 늘 있었는데 라는 자연스러운 일이 와요. 근데 처음에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깨달음은 뭐냐? 본래 깨달아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었구나. 이게 불교와 비불교를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만약에 깨달음이 없었다면 수행해야 돼요. 그럼 모든 외도들이 수행한다니까. 기공수라는 사람들 맨날 가부좌 들고 산속에서 폭포 속에서 이러고 있고 모든 힌두교 수행자, 뭐 이슬람 수행자, 기독교 수행자도 다 전부 다 좌선 뭐 하면서 뭐가 되려고 어느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부처님도 처음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왜 부처님의 성도 과정이 중요하면 부처님은 그걸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정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외도가 되는 거라. 그 본래 진리라고 하는 건 본래 온전하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게 이런 물건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 진리가 테두리가 있다면 진리인 것과 진리 바깥이 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표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근데도 둘이야. 자기는 하나님 바깥에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데.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 가운데 믿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좋은 뜻에서 저한테 선교를 하려고 하셨겠지. 그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믹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이 종이컵 안에도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뭐라 그럴까 낯선 질문이면서 그렇겠지. 있다고 하자니 신성모독인 거고 커피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분들도 뭐 두루 편지하신 하나님 말은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심리적 무의식 저편은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어야 돼. 이 공부하고 똑같아요. 오직 마음뿐이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알 자가 따로 있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란 뭡니까? 알고 모르고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이라 분명히 내가 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한 건 여러분 경험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 게 선정산매에 들어서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없다는 느낌 속에 늘 있을 거다. 근데 그것도 느낌이야. 여전히 수온이라고 수온 느낌이라.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느낌에서 내가 없다는 느낌으로 느낌만 바꿔치기 해서 그래서 내가 맨날 그거 야바이 게임이라는 거야. 이렇게 속이는 짓이야. 내가 있다는 느낌이나 내가 없다는 느낌은 느낌인 줄 알면 그 느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이 도고 안목이지 뭘 얻거나 잃는 것은 여전히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 그러니까 얻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얻은 자는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뭔가를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저 오늘 제 그 블로그에도 썼는데 대념처경에 보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 말이 꼭 나와요. 그게 아무것도 얻지 않은 게 도예요. 뭘 얻은 게 아니야. 삼매를 증득했거나 어떤 지혜를 증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얻었던 삼매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얻지 않은 본연의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어떤 난행 고행에서 초인적인 노력을 그렇게 성취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가끔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난 체 하는 게 보여요. 예. 왜냐면 자기는 성취했거든. 자기는 봤거든. 전생도 막 여러 편 보고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다고. 예. 그리고 그걸 지키고 싶어 할 거야. 잃어버린다는 상상도 못 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건 옳다 그러다 입 씨름해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 인연대로 공부를 해보면 돼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막 계속 노력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예, 만족을 얻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건 탐진치의 불꽃이 꺼지면 되거든. 예. 더 이상 원하는 것도 회피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도 어리석지 않게 이렇게 늘 밝아 있으면 돼.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공부모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소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식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예.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깝고 가깝다는 말도 할 수가 없지. 이 자체니까. 한 번도 이거 아닌 적이 없어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느낌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 나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했던 깨어있는 동안엔 거의 매일 거의 매 순간 느껴왔던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난가보다라고 잘못된 분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공간을 떠나서 이쪽에는 별 특별한 느낌 없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구나라고 분별한 거예요. 느낌이 있는 쪽은 나고 느낌이 없는 쪽은 내가 아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느낌이 있다고 하는 요 부분은 변해요. 어떨 때는 뜨거운 느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몸이 식었다가 어떨 때는 답답하게 됐다가 어떨 때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상쾌하게 됐다가 늘 변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하는 모든 느낌을 내가 어떻게 알지? 그리고 잠들면 이 느낌이 사라져. 근데도 사라졌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뭔가 끝없이 일어나고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도 여기 뭔가 변화 없는 배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의 대상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게 아는 자거든. 이 눈 속에 보이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이게 눈 속이라고 이미 눈 속이라고 눈을 여기서 뽑아서 보는 사람 바보라고. 이건 보이는 눈은 죽은 눈이고 살아있는 눈은 보는 눈은 절대 안 보이고 자기 아닌 것만 봐요. 근데 자기 아닌 보이는 대상은 오직 이 눈 속에서만 이게 전체가 눈의 경험이라고.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만 내가 아니라 모든 나 아닌 것들을 경험하는 전부가 나라고. 그래서 이 나 아닌 것이 나라고요. 아나타란 말이 그 무아라는 말의 번역어인데 an이 영어에서 그 부정사잖아요. 아트만 아타가 나거든요. 근데 an이 붙으면 나 아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아라고 번역하는데 아나트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아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아닌 것이 바로 나라고. 전부 나 봐요. 눈 아닌 것들만 보여요. 근데 눈 아닌 것들은 눈으로 눈 아닌 것들이 바로 눈의 경험이라고. 본다는 경험은 눈이 아닌 것들을 보는 경험이야. 마찬가지야. 나의 경험은 나 아닌 것들의 경험이야. 그래서 이 몸도 내가 아니다. 느낌도 내가 아니다. 마음의 표상작용도 내가 아니다. 뭐 모든 정신적인 대상도 내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관찰하라고 하거든. 내가 아니야. 근데 그거 관찰하고 있는 건 뭐냐고. 그게 나라고. 그래서 봐요. 이 경험만 변함이 없어요. 내 몸뚱이의 경험도 변해요. 내 기억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어. 근데 기억 날 때나 안 날 때나 뭐가 있어서 그것이 뭘 찾고 있다니까. 우리 지갑에 얼마이나 찾지. 지갑에 돈은 불확실해. 근데 이거는 확실해. 이게 이거라고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이게 이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라. 진짜 나. 이 껍데기 부분적인 나는 거울 보면 변했어요. 20년 전에 그렇게 흰머리가 많지 않으셨는데 우리 변했어요. 근데도 봐요. 이 나라는 느낌. 내가 나라는 이 느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마음은 똑같은. 봐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고를 당하셔서
두 팔 두 다리를 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몸무게가 지금 몇 킬로세요? 75kg. 그러면 아마 한 60킬로나 50 몇 킬로 줄겠죠. 사지가 떨어져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상 사고 게임 해봅시다. 이 나란 느낌도 줄어들까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몸무게가 이것보다 절반도 안 됐을 때도 이 나예요. 이 직접적인 체험이야. 이건 체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늘 체험하고 있는 체험이에요. 거기다가 봐요. 내가 사지가 없어가지고 로봇 다리, 로봇 팔을 껴서 낑낑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내 팔 같지는 않겠죠. 근데도 분명히 내 존재감이 달라지겠냐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선생님께서 갑자기 여자가 되고 싶어서 태국에 가서 모종의 수술을 받고 그럼 사모님은 기겁을 하시겠지만 여성이 돼서 제2의 하리수가 돼서 돌아온다고 칩시다. 그럼 분명히 몸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은 막 엄청 맞아가지고 갑자기 가슴이 나오고 막 생리도 변하고 감정도 변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변하지 않은 건 뭐냐? 내가 나란 느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내 이름하고도 내 몸뚱이하고도 내 감정, 내 생리 현상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이게 본연의 나예요. 이건 내가 얻은 게 아니라 본래 그래서 이걸 본성이니 그런 거예요.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부모의 인연으로 그래서 그 몸에서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를 닮거나 어머니를 닮은 습관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난 아버지처럼 안 살래. 우리 아버지는 고주망태겠는데 난 술 한 잔 입에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는 뭐 자식들 안 돌보고 일찌감치 뭐 자기 행복 찾아서 도망갔지만 나는 가정을 지키면서 현모양처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도 이거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모든 변할 수 있는 것들의 배경이자 그 모든 변하는 것을 이 안에 있잖아요. 모든 변하는 것들이 내 신체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이념이나 신념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있는 이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행할 수가 없어요. 수행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런 습관이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나, 변함없는 나를 할 때 그러면 뭐냐면 이게 리셋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와서 나는 뭐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어떤 것도 아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든 가능해. 이게 신비예요.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서 느껴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과 어떤 것이 한 덩어리로 굴러가. 그러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장난쳐서 nothing, 이건 nothing이에요. 그리고 이건 something이야. 뭔가야. 그리고 진짜 우리 모습은 everything이야. 모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모순 없이 굴러가요. 그래서 삶은 신비롭다. 이게 신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것으로 기능해. 그러면서도 어떤 것이기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해요. 네가 모든 것이 될 때 그게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 자비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는 거야. 난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고 그러면서 내 개체성은 안 허물어져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도를 깨치면 유의산매란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그런 인연을 만난 거예요. 요번 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죽을 때 되면 옷 갈아입으러 간다. 이거 옷이다. 아무것도 없어.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그런 뭐 투명 인간처럼 뭐 그런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고 좌우지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집착이란 게 그게 꿈 환상처럼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유가 생겨요.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것이라고 강하게 집착하면 그 집착 때문에 우리는 상처 입어요. 예. 내가 이걸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나 아닌 것과 대립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살면서 어떻게 대립 충돌 없이 삽니까? 근데도 그렇게 어떤 것이면서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일 때, 그때 삶을 어떤 것으로만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무한한 가능성, 그걸 해탈이라고, 자유자재라고 합니다. 자유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자유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자유는 제가 이제 글자 노름으로 한 거예요. 스스로 자체의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서구식 사고방식으로 교육받은 어떤 것으로 벗어남, 면제가 아니라 모든 게 나로 말미암았음을 깨닫는 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그게 자유입니다. 하니까 어떤 어르신께서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면서 프리돔이다. 돔, 입구. 거기서부터 이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나라는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다. 결국 같은 말이에요. 예. 말장난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 개호한다는 말이 말 그대로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예. 전혀 무슨 특별하고 뭐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공부고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과학이에요. 예. 우리가 요 현대 사회가 과학이 상식이 된 사회가 됐잖아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게 상식이 된 사회가 올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미묘하다. 예. 의식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럴 때 이기적인 속성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가 지금하고 전혀 다른 물질 세상, 전혀 다른 과학 기술, 환경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달라질 거예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도 전혀 달라질 거고.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인간으로서만 고집하게 되면, 내가 나란 특정한 어떤 개인으로서만 개인성을 강조하게 되면 우린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나 나나 우리가 다른 형태의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내 안에 또는 이 모든 공간 안에 동일한 것의 현현이다. 각자가. 그런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진짜 사회 동포주의란 말이 말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는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남들의 고통을 자기처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외면 못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을 때 그런 공감 능력이 확대된다고. 그게 자애니 자비니 사랑이냐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제한된 한계, 이 진짜 프리덤이지. 이 구속에서 자유로울 때. 그리고 이 문제에 이 현실이라는 게 자기는 현실 바깥에 제3자인 것처럼 이방인처럼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현실 그 자체일 때. 그럼 나는 언제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그러니까 난 책임이 있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이 현실에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이거예요. 그때 이기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졌을 때 분명히 우리는 이 현실에 유익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행동 하나가 수많은 중중무진연기, 인연을 통해 가지고 엉뚱한 결론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의식의 변화를 겪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했던 큰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왜냐면 내가 곧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제가 19살 때 읽다가 포기했던 자기로부터 혁명이에요. 바깥 세계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봤자 바꿔지지 않나요? 왜냐면 내가 곧 세계이기 때문에 내 의식 구조가 분열되어 있으면서 투쟁을 멈춰라. 그게 투쟁이 얼마나, 봐요. 우리 진보적인 그 운동한다는 사람들의 요즘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의 내면은
분열돼 있으면서 어떻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깥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내면이란 건 공허한 무슨 개똥 철학이나 관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진짜 이것이 내 마음이라고 이게 각자가 하나의 세계 그러면서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으면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아까 개정에도 마찬가지로 전인적인 인간 변화가 오지 않으면 세상은 안 변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온전히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의식의 성숙이고 진화란 말입니다. 새로운 진화, 의식의 진화예요. 그리고 한평생을 걸고 실험해야 되는 참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중원부원 말은 많았는데 시간이 이제 마칠 때 됐으니까 차 한 잔 더 할까요? 마지막 차. 이불 좀 개운하게. 저는 이 차가 참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차 한 잔 하시고. 선생님 말씀을 예. 들으면 제가 이렇게 무슨 느낌일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이게 좀 이미지로 잡히나 생각으로 잡히나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생각으로 잡히는 건 뭐냐면 하나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상은 제한돼 있고 유한하고 변해요. 어떤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이미지든. 근데 보십시오. 그 변화하는 대상과 이미지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걸 이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알아보겠거든요. 아, 근데 예.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싹 선뜻 뭘 선명하게 안 것 같지도 않고 뭔가를 잡은 것 같지도 않죠. 그거는 바로 그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 너무 당연해서 뭐.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차리면 또 내가 있잖아요. 좀 네. 돌아다가 이렇게 그게 왜냐면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이미지화되고 대상으로 된 것만 관심 있고 이 모든 이미지 대상들이 나타나는 이 전체는 빼놓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게 이거라. 우리는 하나라고 하면 하나 둘의 하나인 줄 아는데 이건 둘이 없는 하나예요.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것뿐인 이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속에서 생각이라는 게 뽀글뽀글 일어나지. 근데 이거는 생각이라는 바탕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대상으로서는 없어요. 근데 이것만이 유일한 실제예요. 약간 계산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들 두들겨 팼던 거예요. 맞을 땐 생각이 안 나. 근데도 확실한 느낌이 있어. 근데 꼭 굳이 안 때려도 돼요. 손가락 하나 드는 걸로도 된다니까. 손가락 들 필요도 없다니까. 이렇게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돼요. 바로 이거라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느낌조차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다 보는 도가 뭡니까 하면 선문답할 때 주먹을 불쑥 내밀고 하거든요. 이 주먹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먹을 왜 들어? 왜 꽃을 들어 보이고 주장자로 이렇게 보시오 이러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바로 자기를 보라 이거예요. 보고 있잖아. 이 끝이라니까. 새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끝이에요.
이렇게 알고 있어 끝이라고. 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고 나면 실실 웃는 거야. 하하. 소탄 자여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물속에서 물 찾고 있었네. 마음 가지고 마음 찾고 있었네. 찾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얻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줄 착각했던 거라. 그래서 그 미망에서 벗어난다. 망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뭐 깨달음이니 이상한 뭐 어떤 체험이니 그걸 얻어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미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당연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아직까지 절실하거든요. 내가 네. 말하는 내가 너무 절실하고 네.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빨리 와서 술 먹어야지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걸 알았다고 해서 사람이 전적으로 변할 수 없다고요. 왜?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믿고 살아온 오랫동안 시간에 축적된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치가 바뀌려면 우리는 원래 길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걸 만약에 했다면 계속 여기에 좀 집중.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서 가만히 하면서 진짜 이게 맞나 틀리나 자기가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제가 십수년 하는 이유가 이 상태에 딱 그렇죠. 예. 다시 세속에 나가면 또 예전처럼 탁 감정도 일어나고 이게 내 몸이고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이러다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 계속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점 아까 말했어요. 낯익었던 여기선 조금씩 멀어져요. 이게 공부가 진행되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게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인데 공통된 게 뭐냐면 생각이 사라지기 쉽게. 불필요한 망상이 이제 특히 생각 때문에 괴로웠던 사람은 그 차이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요게 깨어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억 떠오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 희미한 망상들이 이제 사라져. 그래서 이게 또렷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 일 없는 상태.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해서 할 일은 하죠. 근데 불필요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쉬워지니까 기억을 잘 못해요.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요. 강렬한 깨침이 없다 하더라도 그 네. 상태에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왔었는데 네. 그냥 그래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나 하면은 계속 이 상태를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럼 좀 달라지고 집중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좀 그렇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잘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이걸 그 간섭들이 너무 많아. 내 생각, 감정, 느낌, 생각들이 자꾸 와글와글 떠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란 게 뭐냐면 요 간섭들이 싹 사라지면서 요거 하나만 쫙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와중에 그런 경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없나요? 라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서 갑자기 고요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TV였다가 갑자기 디지털로 다 바꾸라고 했던 시기 겪어보셨죠? 예전에 막 유선 해가지고 막 TV 보다가 IPTV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뭐 셋톱 박스를 설치해야 된다. 90년대 말인가? 한참 그랬어요. 디지털 TV 나오기 전에. 그때 막 TV 바꾸고 나면은 뭐 지직거리고 막 신호가 안 잡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옛날 습관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습관으로 변할 때 약간의 오작동이 일어나요. 예. 배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민감한 사람은 신체 변화가 오기도 하고 그때 기 체험 같은 거래요.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막 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뭐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막 경계가 어느 순간 하면서 내가 사라졌다는 느낌도 오기도 하고. 근데 그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그렇고 보통 사람은 뭐냐면 둔한 사람들은 별 느낌 없이 그래요. 그러다가도 뭐냐면 조금씩 달라져요, 이상하게. 예.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서 불안,
심리적인 공포 이런 것에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생겼던 그런 심리적인 고통에서 그게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하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그런 효험을 보면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면 딴 데 신경 안 쓰고 여기 오롯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더 밝아지면 더 안정되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공부가 이제 무르익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임계치가 있거든요. 이게 물이 끓을 때도 100도가 되듯이 보글보글 끓어 넘치듯이 그래서 액체였던 물이 기체라고 하는 질적 변화를 일으켜요. 본질은 똑같은데 질적인 변화가. 그러려면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왜 빨리 안 끓어? 왜 빨리 안 끓어?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고 기다려 지그시 하다 보면 얘가 기화돼 버려요. 그래서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제한돼 있던 것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공부가 무르익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이 왜 이걸 못 알아듣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선입견 때문이니까. 깨달으면 뭐 나랑 상관없으면 저 나라의 전설의 고향인 줄 알아. 나의 본질을 말하는 게 깨달으면 각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불교가 정법이고 나머지는 다 외도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 아닌 게 자꾸 되려고 그래. 이 상태만 다른 상태가 되려고 그래.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정신의 상태를 얻거나 감정 상태를 얻으려고 그래. 본래 있는 걸 본래 이게 완전한 사실을 몰라요. 이렇게 덤덤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건 깨닫고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안 믿어요. 피식하고. 그리고 오히려 막 요란법적지근하면 그래서 그런 체험의 내용에 속는다고. 그때는 기운도 나고 왜냐면 자아의식을 고양시켜 주거든. 내가 뭘 얻은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선종의 깨침은 자연스러운 깨침이에요. 이거요? 이렇게. 이거 말했군요. 그래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면서 그게 자신의 일상의 경험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서서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확실히 여성분들이 금방 알아듣는다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한번 바라볼 수 있게만 해주면 그래 이러지 이거. 이게 초점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맞아서 흔들림이 없게 돼요. 그럼 마치 뭐냐면 어떤 사람들 마치 세상의 평면처럼 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하고 마치 TV 보는 것처럼 삶을 보게 돼요. 분명히 막 와글와글 막 벌어지는데 그냥 이건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게 아까 말했듯이 지혜의 변화는 금방 올 수 있어. 하면서 탁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감정적인 거나 습관적인 것들은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가 해체되는 거예요. 얽매였던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는 오혼의 임시적인 결합이에요. 색수상의 물질적인 조건, 느낌, 생각, 의지 충동, 아르마리들이 일시적으로 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 몸뚱이 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난가?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의 총합을 그냥 나라고 뭉뚱그리는데 우리가 뭐 70조, 60조 세포로 돼 있다는데 그 세포 가운데 어떤 게 그 각자 하나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나? 그 나라는 것 완전 추상이에요, 100%. 그리고 깨어 있을 때만 그 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는 그런 나라는 그런 자아의식이 없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차입니다. 이별차니까 한 잔씩 입안 헹구시고. 이거는 너무 빨리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첫날 왔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와우. 아니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냥 특별한 거 없는 거. 아니 대부분 불교 공부 안 하셨죠? 수행 안 하셨죠? 그러니까 빠른 거예요. 공부하면 더디다니까. 왜냐면 아는 게 방해를 해요. 그걸 소지장이라고 해요. 불교 용어에 아르마리의 장애라는 게 있어요. 소지장. 아는 게 병이란 말이에요. 알면 그 선입견 때문에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들어가잖아요. 이게 밀가루에 기름이 배이면 빼내지 못한다는 비유가 있어요. 밀가루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먼저 들어가서 물이 안 먹어. 그게 뭐냐면 이미 그래서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초심자의 행운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리는 쉽게 깨닫는다. 왜냐면 진리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잡한 머리가 자기를 속여요. 그게 그래서 이걸 그래서 머리 쓰지 말라고 하는 이거고요. 이건 바보면은 저절로 깨닫는 거다. 모르는 사람이 빨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머리 차원이 아니라 가슴 차원, 온 존재 차원으로 다 변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아상을 갖고 있는데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허상이라는 거. 그게 내가 없다라는 부처님 우화예요. 진리라고 할 게 따로 없구나. 이 전체가 진리가 돼버렸어. 근데 여전히 그것을 안다 모른다 하는 나라는 이 존재감은 쉽게 안 사라져.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03년도에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 분명히 내가 안 거였어. 나라는 이 존재 자아감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는 10년 지나고 나라 이 진리라고 할 게 없구나. 그냥 이거구나. 이거였어요. 제가 어떤 면에서는요. 10년을 앞당겨 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런 방황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본래 자기로 돌려드린다고. 그럼 가만 있어 봐. 뭐라고 할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이건 진짜 꿈 같은 세계인데 그런데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는 굳건한 실체로 믿었는데 가만 있어 봐. 너도 꿈의 일부 아니야? 그게 뭐냐면 이 몸의 한계, 자아의 한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이걸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느낌 때문에 이런 형상과 이 느낌 뜨겁고 뭐 이게 매끌매끌하고 딱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고정된 실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결국 뭐냐? 끝없이 변하는 감각과 생각이 너무 빨리 순식간에 만드는 환영이다. 그 꿈 같다 이거야. 분명히 만지면 뜨겁지. 근데 뜨거움이란 게 뭐냐 이거야. 우린 뜨거움이란 게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여기 있거나. 아니에요. 뜨거움이란 건 이런 인연 따라 생겨나는 환상이야. 그러니까 인연이 사라지면 사라져. 끝없이 변해요. 실체가 아니라고.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어요. 그럼 어딨냐? 여기 있다. 네. 그러니까 선문답 같은 것도 이제 척척척 하게 되고 이 사실이 밝아지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제안했던 아르마리 한계가 툭툭툭툭 열려요. 그걸 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를 끌어안게 돼요. 나머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외가 있으면 그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을 두고 점차 자기 의식의 한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부모 미성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몰랐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부모 미성전이 이 말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니사를 갖다 마하라지가 이 말을 했어요. 부모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낳았다. 이게 먼저다. 여기서 부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모보다 먼저 태어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나 궁금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건 생멸이 없고요. 그래서 부처님도 여기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 눈앞에 나타난 부처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처고 이 부처의 작용으로 2500년 전도 나오고 시간과 공간 존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 그게 오직 마음뿐인 도리, 오직 의식뿐인 도리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한 생각 딱 돌이키면 진리는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이 입장에서 불교 교리나 기독교 신학이나 힌두교 이렇게 경전 보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근데 학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건 실제 경험을 언설로 묘사한 거예요. 마치 사랑을 해본 사람이 유행가 가사 들으면 저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하는 거랑 똑같아. 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대단한 영적 체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존재 그 자체의 체험이에요. 그게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경험의 내용물이라는 게 이게 탁 잡고 싶은데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근데 처음에는 이걸 특히
이걸 대상화하려고 하고 아르마리로 이걸 박제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알려고 한다고요. 근데 나중엔 끝내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는 자가 녹아드는 거예요. 이 순수한 이 하나 속에 자기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신성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이 종교 신비가들이 취해서 사는 그런 게 있어요. 넥타 같은 게 있어요. 아무 이거 뭐 세속적으로 보면 좀 덜 떨어진 사람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안에 참 그래 시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 비슷해요. 배고파도 잠도 안 오고 배고픈 줄도 모르잖아요. 맨날 살아가는 사람을 떠올리니까. 그런데도 행복한 그런 심리죠. 그래서 여기에 진짜 미친 눈먼 사람이 되지. 사랑에 빠지는 거 비슷해요. 그래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게 새롭게 들려요. 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뭐 어쩌고 뭐 산길을 나요. 근데 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았다. 예. 거기서 뭐 조국이니 뭐 그런데 이걸 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뭐냐면 이거 근데도 님은 나한테 님이라고 할 만한 어떤 대상은 어떤 그런 건 사라졌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알 수 없어요. 저 수직으로 떨어진 저 빗방울 저 뭔지 난 모르겠어. 알 수 없다. 이 신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연시 형태로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인도의 성자 가운데 라마크리슈나라는 그 사람은 무학자였거든요. 근데 강렬한 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무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눈물을 흘려요. 말하고 싶은데 난 말을 할 수가 없다. 네. 근데 그 사람의 그 신성에 취해 있는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같이 그래요. 그래 그 라마크리슈나는 무학자였거든요. 아주 계급은 브라만이라 사제인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과부였던 부자 개인 신정 관리인 노릇하다가 우연히 신을 체험해요. 이걸 처음엔 형상에 있는 신 무식했던 사람이라 신을 배운 대로 형상에 있는 줄 알았다가 형상에 있는 신을 만나려고 못 만나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 직전에 문득 형상 없는 신을 만났어. 그러다가 이제 신이라고 하는 형상이었고 그 신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걸 깨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막 좀 신비가 있지. 막 길 가다가 산매에 들어가 버리고 막 모라의 상태에 자주 빠져서 사람들이 받쳐줘야 되고 막 그럴 지경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서양식 교육을 받은 인도 최고의 지성이 이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이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처음에 라마크리슈나를 의심해요. 저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가 아닐까. 근데 자기도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거기에 취해가지고 라마크리슈나의 제자가 돼요. 참 이지적으로 가문도 우수한 가문인데 라마크리슈나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기고 좀 짤막한 인도 토종 인도인이고 라마크리슈나 덩치도 크고 막 눈도 부리부리한 잘생긴 사람이고 그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근데 이 라마크리슈나의 신성을 그대로 이제 비베카난다가 부여받아서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제 유창한 영어로 수많은 그 서구인들을 감동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라마크리슈나 재단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비베카난다가 확 바꿔놨어요. 기독교적인 그 서구인들의 독선적인 생각을 힌두교에도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종교 간의 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초가 된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단순한 체험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여기 있다니까요. 이게 오래오래 하면 이게 맛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어요. 아무 특별한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 에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뭐 이건 다 남들 다 있는 거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 어떤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라면 하나도 끓이지 못하잖아. 이런다니까. 그게 뭐냐면 세속적 관점대가 그래. 이건 써먹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바탕이라 이게 생명 그 자체라. 이거는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에 미치고 여기에 이것과 사랑에 빠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왜 그렇게 되냐면 진짜 그 우리가 젊은 남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립잖아요.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하고 똑같아. 예. 진짜 더 가까이. 이 둘을 극복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신비가 뭐냐면 분명히 나는 개별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둘이 없는 하나인 이상한 거예요. 그 신성에 취해서 살아요. 근데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본인이 경험해 봐야만 알아요. 자 드시고 오늘 저 다과도 오늘 이렇게 좋은 다과가 나오기 힘든 날인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사오셨으니까 하나씩 꼭 드시고요.